할렐루야. 아멘.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늘 있어야 될 게 뭐라겠죠? 사랑.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아침에 참 은혜가 너무 많이 됐어요. 제가 오늘 색다른 은혜를 좀 받았습니다. 찬송가 하나 하겠습니다. 나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까 그 목자의 심정 그 어디 있습니까? 1760 1760 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한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삼가시에 지르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붙들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참 우리가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고 한다면 모든 이 땅에 있는 목사님, 특히 목사님들이 이 목자의 심정을 갖는다면 참으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의 이런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이었을까? 조금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너무 어렵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 6,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첫 번째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복 있는 사람 5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늘 그것을 잊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그 담임 목사님이 이 교단 여기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고별 설교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것을 아마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준비하셨을 텐데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실은 저한테 너무 부담스럽다.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에도 잘 안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송구스럽지만 은혜를 좀 사모하시면 좀 말씀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가신 목사님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너무 또 무거워질 것 같아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무거움을 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군 첫째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1절에 보면 무리를 보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하기 전에 이 과정이 조금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성을 해서 나오실 때 첫째 이제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하려고 하는데 허락하라 해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왜냐하면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런 예식을 거쳤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4장에 보니까 금식을 하고 금식 40일 금식 40일 금식을 하고 마귀의 힘을 가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마귀가 그냥 예수님을 시험 건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래서 가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그 세 가지 시험을 모두 말씀으로 이기시죠. 이게 시험을 이기는 것은 말씀이다. 우리 예수님이 다른 걸 안 해요. 뭐 마귀를 못 이겨서 뭐 사탄을 못 이겨 뭐를 못 이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끌려서 그 과정을 거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 시험을 이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뭔 시험이 안 오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이 많이 있을 건데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해낼 수가 없어요. 절대 이길 수가 없고 마귀를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사탄 마귀 어떠한 관계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거. 아멘. 예,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시험을 싹 이기고 승리 후에 비로소 가라사대 그때부터 천국 복음이 진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간다고요?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가 있어서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우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 죄를 안고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반드시 회개해서 그래야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 있으면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해서 우리가 오늘 담임 목사님 그랬잖아요. 땅끝에서 우리가 들림 받을지라도 천국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만나자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뼛속까지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합시다. 아멘. 네. 이 산상수훈은 사실은 그 핵심 내용이 사랑이고 겸손이고 또한 용서고 그다음에 진정한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좀 우리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좀 지혜를 통해서 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주제는 뭐냐?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나씩 한 두 가지를 짚고 가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하는 3대 사역이 있잖아요. 3대 사역.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왜 그러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것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거 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끔 주님이 하십니까? 그런 능력을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물로 오셨어요. 대속물로.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대속물이 없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대신해서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로 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절대 기억에 남겨야 돼. 기억이 있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대속물로 오셨다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를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생명,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심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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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목숨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마귀를 멸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들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지금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세상의 임금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 왜?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어요. 쫓겨났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자가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마귀의 자손이라고 했다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생명된 예수님으로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최후에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이제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대로 다 이루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우리 주님 오실 날만 남았어요. 저번 주인가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곧 오신다고.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여러 가지 징조, 상황, 일어난 일들을 보고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이 우리가 봤을 때도 그래요. 우리가 봤을 때 임박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올 것인지 내일 올 것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우리 주님은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십니다. 따라해요. 예수님은 오늘 오십니다. 오늘 오신 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했던 모습님이 아직도 안 오고 있으니 왜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삶이 뭐예요? 현재 우리의 삶이 뭡니까? 안 변하잖아요. 안 변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는 걸 유념하고 도둑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도둑같이. 언제 올지 몰라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마음이 거룩한 신부로 단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우리 담임 목사 말씀하실 때 천국 우리가 중앙에서 만나지 그게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서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 제목을 복 있는 자라고 제가 성경대로 했어요. 어떤 자가 복이 있을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그 삶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근데 오늘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말이죠. 1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조금 그 당시 좀 의미가 좀 있어요. 산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고 평지에 있었다면 평지에 앞에 있는 제자들 외에 뒤에 많은 무리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은 이렇게 내가 그 말씀을 생각하면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 왜 교회 설교자 목사들 설교할 때 교탁을 이렇게 조금 높이 해놨을까? 이게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이 다 마주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상태인가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분은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인가 보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볼 수 있게끔 제자들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무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서 보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분들의 필요나 그분들의 고통스러운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산은 당시에 그 의미가 있어. 의미가 산에서 하는 거는 산에서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잖아요. 십계명.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그런 의미의 산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가서 여러분 그 많은 무리들한테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의 그 신성과 또는 권위를 의미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잘 몰랐어요. 왜 교단 탁이 왜 조금 높은 거? 난 그 의미를 잘 몰랐어. 근데 이번에서 제가 알았어요. 성도들과 이렇게 교감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야 그분들의 일면식들을 다 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의미가 있는 걸 난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면서 2절 예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럼 어떤 자들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그럼 어떤 자일까?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내가 이거를 좀 보고 있고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내 걸로 소화가 정확히 잘 안 됐어.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사모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냐? 자기 자신이 우리가 이 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고 이 자체를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감지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는 복. 천국이. 여기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단순히 이런 물질적인 가난함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가난함이 좋고 그 가난함이라는 것이 여기서 물질적 가난함은 없어서 땡전이 없어서 먹고 힘든 이런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이스라엘 민족한테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 가지고 생명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풍부해가지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을 공급하신 하나님. 그 필요한 양이 공급된 그 가난함이. 똥구멍이 누구 말따라 막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우리 가서 막 도둑질하고 이런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도 가난. 우리가 영적 가난 아침에 말씀해 드렸잖아요. 영적 가난함을 우리가 뭘로 채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뭘로 채워야 되잖아요. 그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내가 팔복 이거를 오늘 준비했던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더라고. 팔복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이런 과정,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런 그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팔복이 다 그러더라고. 팔복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팔복이 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이어준 예수님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가 이어졌던 그 관계를 정확하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은 우리가 믿는 것이 자칫 잘못된 길로
그래서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혹여라도 우리가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가난함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아멘. 그러면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여러분들 것이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받아주셔가지고 천국은 구원받는 자 가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의 부유한 자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믿음의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부유해야 된다. 믿음. 물질에 많아가지고 샛길로 가지 말고 믿음의 부자가 되라. 믿음의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면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집니다.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최고의 아까 영상이 보니까 구유에 오셨다. 구유. 가장 낮은 자리. 구유에 누르셨다는 것은 그 밑에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 밑에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섬기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섬기러 왔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부유한 자가 돼가지고 여기 오는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섬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섬김의 은혜가 있어요. 특별히 가족들. 아직도 우리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가 충심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번이 되고 우리가 그분들이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 말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봤잖아요.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우리가 말씀을 전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뭐는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어.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낮은 자세에서 그들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그것이 우리가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우리가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애통하는 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단순한 이런 슬픔뿐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상실되고 그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는 그런 상실감 우리가 모든 그 세상 가운데서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너무 슬픈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슬픔들. 우리가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이기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것을 견디다 못해 결국은 스스로 좋지 않은 모습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우리 옆에 사람 누군가가 혹시라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 슬픔 같이 나눠주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 그러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슬픔이나 고통으로 겪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다 위로해 주신다. 애통하는 자 위로해 주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위로감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슬픔과 그런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 중에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요,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아멘. 우리 스스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일어날 힘, 이길 힘을 주신다. 그 힘 가운데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되거나 좌절될 때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내 안에 성령 부르세요. 하나님한테 영원하세요. 아멘.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라. 아멘. 나 좀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라. 아멘.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성령님이 탄식감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르시기만 하십니다. 부르시기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면하지 않고 우리 더욱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위로하신다. 아멘. 그런 애통하는 자에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 기업을 얻을 것이라.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일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참 여러 뜻이 있어요. 온유한다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성품이 좀 부드럽고 유순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보편적으로 온유한 자라고 그러는데, 온유함이라는 것이 나하고 예를 들어서 누군가 상대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초등학교하고 뭔가가 다툼이 있어 싸워. 그러면 내하고 초등학생이 요만한 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제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조건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져주는 것이 온유. 그게 온유예요. 성경에 온유한 사람 딱 둘.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야? 모세.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을 땅에 기업을 얻으니 시편 11절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그게 온유함. 그리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대면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온유한다는 것은 뭐냐? 이 겸손함, 부드러운 마음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다음에 모든 상황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인내하는 이 마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분이 안 일어나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분이 일어나는데, 조금만 잘못해도 분이 일어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뭔가가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근데 내가 화가 난다는 것부터 또 사실 잘못이야. 내가 죽은 자는 건드리면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네. 죽은 자는 우리가 그 시체를 화장을 하잖아요. 죽은 자는 화장해도 몰라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누가 와서 나를 어떻게 하더라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니까, 살아있으니까 누가 와서 건들면 내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는 내가 누군가 나를 와서 뺨을 때려도, 오른밤 때려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오른밤 때문에 못 참잖아요. 분 바로 그냥 상대방 뺨을 때려야 되잖아, 우리가. 이것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 예수님 그래요. 오른밤을 때거든 왼밤도 때려. 저도 지금 오른밤을 떼면 왼밤을 대라.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그런 온유한 성품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땅을 준다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내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장하신다면 오른밤 아니라 왼밤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우리가 참아내야 돼요. 참는 것이 아니라 화가 안 나요. 첫째. 그러나 우리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참는 것도 온유합니다. 참는 것. 하나님. 애초부터 안 나야 되지만 아직은 그까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참는 것도 온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도 참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겪습니다. 사실 하나님 더더군다나 요즘에 이제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얘가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오늘 그 참 많은 속으로 눈물도 납디다. 사실은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참 이 험지라면 험지고 이곳에서 이 교회를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여기까지 온 것이 어마어마한
나는 보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담임 목사님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헌신과 봉사가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는 봤어요.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게 마음의 부담이에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감히 제 양반은 여기뿐만 아니에요. 우리가 안디옥에 있을 때부터 같이 할 때부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열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당이 안 돼요. 사실. 저분이 혼자 했던 것을 우리는 만약에 감당한다면 세 사람, 네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면 모르겠습니다. 저 한 분의 어떤 그런 열정이 감당이 될란가. 열심히 특심이요. 열심히 특심이라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교회를 보지 않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떠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양을 안 보내주신다면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는데 내 열심이 없어가지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열정도 없는 사람한테 뭘 잘해요? 그 말로 하는 입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내줘. 그런 사람한테 보내주겠습니까? 내 말로 뛰어야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시고 그분한테 맡겼을 때, 양을 맡겼을 때 충분히 살릴 만한 여력이 있으면 보내주신 거죠. 맡겨줬는데 실족시킬 것 같으면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여기 있는 것은 저는 그렇게 봐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엄청난 희생과 봉사로 그러면서 아침에 말씀하실 때 제가 감동됐던 것이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그 엄청난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자칫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아닌 목사님이 될 수 있을까 봐.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믿음 생활을 할 텐데 저는 목사님만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또 다른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같을 수는 없어요. 저는 저한테 준 사명이 있는 것이고 목사님은 목사님한테 준 사명이 있어요. 그 일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합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임마누엘 교회를 여기까지 성장시켰죠. 다음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가시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이어받아서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보다 더 못한다는 소리가 들려버리면 목사님이 너무 안타깝겠잖아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놨어요. 아주 튼튼하게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필요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다 변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나니까. 아까 아침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예수님인데 어느 누가가 있다고 해가서 그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점검해봐야 돼. 점검해봐야 돼. 그래서 저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뿌렸던 그 수많은 눈물과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
열심히 해서 더 잘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들려진 말들이 임마누엘 교회가 아이고 더 성장하고 싶다 라면 우리 담임 목사님도 좋고 저도 담임 목사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아서 좋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한테 영광을 가리지 않는 너무너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즘에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분들은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어요. 어찌됐든 그분이 목사님을 보든 예수님을 보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된 거예요. 그분과의 인간관계 때문에 또 같이 따라가야 되면 같이 가는 게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을 누가 말할 것은 없어. 그러나 그분이 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어. 그분을 따라가서 같이 하는 건 괜찮아. 그리고 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건 괜찮아. 근데 실족이 돼가지고 교회를 여기에서 섬김을 받다가 다른 교회를 가면 아마 섬김이 조금 다를 거예요. 뭐 한 번, 두 번 가다 보면 내 마음에 빈틈이 생겨요. 그 빈틈을 뭐가 차고 들어오냐? 마귀가 차고 들어온다. 마귀. 그래서 에베소서에 있잖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서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같이 지금 임마누엘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여기를 떠난다고 해서 여기를 잊어버리겠습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겠잖아요. 저는 마른교회에서 뭐 담임 목사, 협동 목사로 절거 몇 번밖에 안 했어요. 제가 기도 속에 절대 잊을 수 없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물론 내 고향이기도 했지만 내가 그분들한테 마지막 말씀도 그렇게 했어요. 비록 몸이 떠나더라도 잊을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다. 또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여기 있으면 목사님이 가면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안 할 겁니까? 목사님이 여기를 떠나면 목사님이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어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 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크게 해놔놓으니까 부패하잖아. 그래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큰 교회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 큰 교회에 할 수 있는 거 없고 작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작은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을 큰 교회들이 하지 않기 때문에 작은 교회들이 모여 연합을 하면 큰 교회보다 더 큰 일을 해요. 마지막 우리 시대적인 사명이 아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제게 주는 하나님의 감동이 그것 때문에 앞으로 한국 교회의 모형이 이렇게 바뀌어 갈 것이다. 그래서 여기 근방에도 보니까 내가 한번 쭉 돌아보니까 교회 많이 서 있더만요. 이렇게 조그만 교회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먼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더욱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실은 그 큰 일을 좀 해보라고 교회를 크게 대형화를 시켜줬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조금 트셨어요. 우리 여기에 지금 물론
우리 안재환 목사님도 계시고 두 분 전수사님도 계시는데 저분들도 다 각자의 그 역할을 해야 될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아니면 뭐 어디서 하든지 난 잘 몰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부름을 받았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되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여기서 연합해서 해야 될지 아니면 각자 위치에서 해야 될지 그건 몰라. 그러나 우선은 혼자 하기 힘든 것을 예스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합력해서 합력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혼자 감당이 될 때 그 일을 감당해. 그러면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옆에서 이게 한국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팔복 중에 세 가지만 했습니다.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더 깊은 관계 속으로 가는 형성돼 가는 과정.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관계를 하는 것이 그 관계가 성립이 되면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엄청난 선물도 주시고 주변에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는 그 위로의 마음도 주시고 또 땅 부요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일을 하라고 땅도 주시고 이게 팔복 중에 오늘 쇠복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팔복을 다 받아야죠. 받으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뭐 하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봉사가 따라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하냐? 절대 감당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것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들 중에 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고 여기 안 나오신 분들도 있고 뭐 우리 주보에 보니까 환우들도 있고 저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로 하는 기도 안 돼요. 한국 교회 성도들한테 첫 번째 거짓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해 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집사하고 만났을 때 뭔 일이 있다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자리 끝나면 끝이야. 와서 기도 안 합니다. 그 거짓말이거든요. 입에 바른 소리거든요. 그게. 아마 우리 한번 돌이켜 보셔봐요. 본인들도. 저도 마찬가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그래요. 이제 요즘에는 그렇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 좀 해달라. 뭐 때문에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 또 나같이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한테 또 기도해달라는 게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뭐 누가 이러니까 좀 기도 좀 해주시고 누가 저러니까 기도 좀 해주시고 그래 감사해요. 내가 할게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면 그분들에 대한 기도가 안 되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와 있을 때 그래도 최소한의 얼마 정도 처음에는 왔을 때 뭐 이런 기도 보편적인 기도를 하지만 기도 시간을 쭉 있을 때 그때 이제 한 사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도로서의 우리가 이런 것을 받았으니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직접 와서 기도를 하시라고 딱 듣고 이러지 말고 아멘. 그래야 그 생명이 또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가 여기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분을 찾아가서 저도 모르고 그분도 모르는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 성령님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침에 참 좀 그런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그 도와주지만 않으면 돕는 자가 있어야 돼. 반드시 이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또 필요로 할 때 연락이 오면 우리가 같이 가서 또 돕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필요로 해서 목사님한테 이런 것이 좀 필요하니 와서 좀 도와주시면 와서 도와주고 이러면서 서로 돕고 힘이 돼서 우리가 뭐 서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지고 한 마음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하나님 말씀을 대응케 하셔서